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간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함께 박수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귀한 시간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그 무덥던 여름 날씨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3일 동안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웃의 본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우선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는 신약 911면이 되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게 만나세요. 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 지금 세대는 두려워할 게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질병, 그리고 전쟁 소식, 그에 따른 기근, 자연재해, 이러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묻고 갑니다.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들, 실수했었던 일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두려움들을 우리는 모두 끌어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를 양육해 주던 언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간음이라는 죄가 있어. 그리고 걱정, 염려라는 죄가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가 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죄가 큰 것 같으세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절대 간음이라고 말씀 안 하시죠?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걱정, 염려,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다 두렵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올바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두려움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높여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외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높이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감탄하고 싶어하고 신기하게 여기고 신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아기가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맛을 볼 때의 장면입니다. 저 표정 보이시죠? 네, 아기가 처음 이 아이스크림 맛을 보고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아이스크림 경외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또 미술 작품이나 또 어떤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경이로워하는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경외해야 할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문제는 이 경이로움을 찾는 방향에 있어요. 그 조카를 보니까 100일이 조금 지나서 그때쯤 보니까
발하고 발가락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만지고 그 물고 빨고 막 주물럭거리고 발을 너무 경이로워해요. 자, 근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는 발을 경이로워하나요? 발을 막 물고 빨고 막 꼼지락거리는 걸 신기해하고 이 감촉 막 이렇게 느끼나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가 경이로워할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이로워하는 것들이 그럼 무엇일까? 이걸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언제 막 감동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아니면 내가 언제 분노하고 심각하게 관심을 갖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경이로워하고 또 경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원죄에 빠지게 했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혹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그 자리에 높임을 받고 싶고 경이로워할 그 대상에 자신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경외를 도둑맞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했어요. 경외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살인하기까지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어떤 전술이나 책략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물질이 너무 경이로워서 그것들의 마음을 쏟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결국에는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그 나라가 오면 누가 가장 높아지는데 여기에 관심이 돼서 주님께서 지고 가실 고난, 그 무게 이런 것들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경외하는 것에는 그들의 명예, 높아지는 지위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는 많은 만행들이 이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원망, 원한, 복수 네, 잘 들리시죠? 그런 능력이 나는 없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돈,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보면은 모으고 싶어요. 관심이 계속 돈에 가. 돈을 모을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쌓였는데도 만족을 못 하겠어요. 계속 쌓아요. 근데 또 인색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빚까지 집니다. 음식. 괴롭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난 매운 게 땡겨. 난 달콤한 게 땡겨.
이런 모든 것들이 음식이 그 경외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놓기도 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죠. 그들의 평가에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욕먹을까 봐, 내가 비난을 받을까 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있습니다. 또 권력과 통제력을 갖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힘을 발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쌓여가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아,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죄구나, 아이고 이게 점점 쌓여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꾸로 원망하면서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냉랭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단 한 절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단 한 절의 말씀인데 이게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당시에 유아들을 학살한 그 현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들이 무참히 시체로 다 깔려서 죽어 있고 노인은 자신의 그 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날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막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는 이런 현장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단 그냥 한 절로 헤롯이 속은 줄 알아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울부짖음과 공포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자신의 통치권에 대항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무참하게 유아들을 살해하고 학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대상에 우리의 경외의 마음이 꽂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쌓여진 죄가 저렇게 돼요. 뉴스에서 나오면 데이트 폭력들 또는 스토킹을 하다가 어제는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살인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을 잘못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막 눈물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했는데 내일 됐어요.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그런데 돌아서면 또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저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통제력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대체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경외하면서 우리를 우상으로 삼으면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아까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할 때도 4절 가사 보니까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가 그 욕망이 나를 우상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죄예요. 근데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해도 돌아서면은 또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루까지는 모르겠는데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 그게 그런 말이었나? 그러다가 점점 내 삶과 무관한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죠?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처소로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져서 떠나더라도 나의 영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잖아요. 그분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까먹을 만하면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잊지 마. 이렇게 곁에서 계속 깨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저려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물리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겠죠? 아멘? 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능력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지혜, 그 지혜를 원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에서 분리되어 온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꼬신 저거는 독자적인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 따로, 너 따로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따 먹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겠어요. 나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선과 악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나와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게 되면 막 판단이 돼요. 좋고 나쁘고 싫고 옳고 그르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와요. 감사보다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원망이 나와요.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원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근이나 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진짜 시장이 반찬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뛰어들어와서 배가 한참 고플 때 물을 한 잔 마셔도 물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세요. 차려진 음식들 보고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불평불만하고 더 비싼 소고기 먹고 싶은데 뭐가 더 맛있다던데 집을 갖고 있는데도 지붕이 있는 집인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 안 맞고 잘 수 있는데 계속 더 넓은 집이 갖고 싶어요. 더 좋은 차가 갖고 싶어요. 더 예쁘고 비싼 옷들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다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봐요. 시기심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불평으로 막 판단하면서 시기심 플러스 판단하면서 옳고 그른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그것이 뒤에서 하면 뒷담화인 거죠. 기도해 줄게, 얘기해봐 해도 막 판단해요. 아이고, 그게 문제니까 저렇게 가난해졌지. 그게 문제니까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지. 그리고 그걸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픈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말이에요. 내가 험담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비밀로 할 말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막 비난해보세요. 그 성전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그만해 하면서 들으세요. 같이 들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말도 마음도 생각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출애굽시키신 그분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물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고 적을 만나면 계속 하던 말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한두 명에서 시작했겠죠. 몇몇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게 온 백성의 원망과 불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신 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근데 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불만하냐고요.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너한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너한테 그 배우자가 정말 너한테 가장 좋은 배우자야. 그 가정이, 그 부모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나의 선에 부합한 거야. 이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소그룹을 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꺼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과 말과 그 모든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다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네, 어떤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여길 수 없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걸 까먹어서 그래요. 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더 우리가 마음을 써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표지판을 통하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중에서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바로 이 피조 세상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다. 아, 하나님께서 주셨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다. 이걸 어떻게 쓸까? 저금을 할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걸 위해서 쓸까? 그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너무 시키지 않아도 막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지어질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이는 그 상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비법 이런 것들 연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 영원한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지? 준비하지? 어떤 마음으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맡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너물도 마찬가지예요. 꽃들도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보면 꽃들도 구름도 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찬양한다는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을 통해서 그치 꽃들도 구름도 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 따로 나 따로예요. 근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나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도 보면 두 손 들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쑥스러워. 이렇게 쑥스러워. 꽃들도 활짝활짝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게. 그럼 공기를 통해서도 계속 숨 쉴 때마다 하나님 묵상해봐요. 쉬지 않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입니다.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길 가다가 표지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북교회 이렇게 썼으면 그 성북교회가 저쪽으로 가면 나오는구나 이걸 알죠.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표지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외모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직업이, 나의 지위가, 나의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랍니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표지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함께. 네. 나는 그래도 잘 안 느껴진다. 나무를 봐도 나무는 나무지. 잘 안 느껴져요. 음식도 그냥 먹으면 맛있는 거지. 뭘 하나님이 주시고 뭐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 식사를 못 먹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만드신 음식을 축복하고 뭐 여기까지 잘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쉽게 펼치면 직접 말씀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친히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통찰이 안 돼요. 모든 걸 봐도 사람을 봐도 하나님께 선하신 뜻으로 저 원수된 자와 나의 관계를 맺어주셨지 여기까지 통찰이 안 돼요. 원수는 원수다. 나는 안 된다. 그럼 말씀 피면 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 다 적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네가 궁극적으로 경외해야 될 게 누군지 봐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경이로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봐라.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 나다. 하나님의 찐한 러브레터가 성경에 계속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핸드폰도 해요.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막 뉴스 보고 버스 타면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쉼없이 봅니다. 그리고 괴로워해요. 세상의 소리를 막 듣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괴로워해요. 근데 식사하면서 말씀 한 절 안 봐요. 자기 전에 말씀 펴기 힘들어요. 핸드폰으로 음성 지원까지 돼요. 그냥 들으면서 길 가면서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어요. 말씀. 성경책 펴기가 힘듭니다. 그 성경책을 곳곳에 펴놓으시면 돼요. 집에 성경책 많잖아요. 그렇죠? 식탁에도 펴놓고 잠자리 옆에도 펴놓고 그래서 보이는 데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듣는 거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유튜브는 계속 보면 문제 생기지만 말씀에 중독되는 거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져서 저절로 그 사랑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놀라우시구나, 너무 높임을 받으신 분이구나,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절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어머니의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글을 모르세요. 그런데 성경책은 읽으셨어요. 성경책은 보이신대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줄줄줄 읽으신대요. 소리를 내서. 말씀은 성령께서 읽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수술해내고 골마 터진 거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경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삶이 제대로 섭니다.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교양 있게 사는 거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착하게 모범적으로.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시아버니 병투병을 병환을 도와드리면서 너무 놀랐대요. 시아버님이 교수님인데 너무 점잖으시고 세상에 그런 시아버님이 없으셨대요. 근데 이 암투병에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나 까다롭고 맨날 화를 내고 아프다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막 너 나가 막 이러시니까 너무 놀랬대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힘에. 근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 제대로 나를 내어드려야죠. 상하고 골마 터진 걸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수술을 받고 그래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네, 아플수록 감사하길 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찔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찔리고 이를 갈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콕 나를 찝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감사하세요.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수술받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시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만나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인 걸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잘못 들으면 내가 칼자루 들고
이렇댔어 저랬댔어 하면서 푹푹 찔러요. 이웃들을.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한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 아래 너가 먼저 변해야 돼. 아니에요. 걔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아니야. 너가 먼저 변해야 돼. 저는 신랑 때문에 속상하죠. 결혼하고 살면서. 근데 속상할 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잘못했어. 가서 미안하다고 해.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그래 네가 옳다. 가서 사과 받아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이 십계명 아시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10가지로 이렇게 쫙 요약을 해주신 엑기스죠. 근데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머지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이 삶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함도, 우울함도, 소외감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폭에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면 그분의 광대하심 안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바뀝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과정이구나. 고난이 아니구나.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사랑이구나. 이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이 두려운 거구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채 예배하는 게 두려운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닌 게 내가 두려운 거구나.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금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시지만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끽해서 잘못돼서 죽었다. 그러면 주님 품에 돌아가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뭐가 두려워할 게 더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부르시면서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망각하며 우리 자신을 높이고 그런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며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늘 깨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높은 것들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계신 주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